미끄러운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시대, 재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 일어나겠고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에 그 아프리카 각 국가들이 내전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이제는 또 저 중남미로 번져가지고 남중남미 각 국가들이 또 정치 불안과 내전을 상황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고 또 이러한 재난과 환난의 현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할 때에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3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가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등불을 밝힌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등불을 밝히지 못한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밝은 등불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영적으로 잠드는 시대다 그 말이죠. 꼬박꼬박 조는 시대, 잠드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이 나가서 밭에 씨앗을 뿌렸고 얼마 후에 나가보니까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함께 자랍니다. 깜짝 놀랬죠. 우리가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랄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잠들어 있을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잠들어 있을 동안에 악한 원수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잠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낙을 탐닉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산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뭐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 잠드는 시대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저쪽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벽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내일 월요일 하루 쉬고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 열리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함께 하실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되게 작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눈이 오고 이게 내일부터 추워진대잖아요. 그죠? 그럼 큰 길은 다 제설 작업이 돼서 괜찮은데 이 골목길에는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아쉽지만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게 되면 오래 가잖아요. 그죠? 고생하시니까 그런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제 지팡이 짚어야 될 어르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오셔도 제가 이해할게요. 안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어르신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쪽 동네도 어르신들이 좀 계실 것 같아.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깨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다 잠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 잠들어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뭐가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가요. 왜요? 잠들어 있으면 등불이 꺼져갑니다. 아시죠? 등불 꺼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네요. 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그러게 되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제 그 새벽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새벽에 이래 방문을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주고 서로 축복하고 또 사탕도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벽송을 도는 사람들이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등을 만드는 거예요. 등을 다 만들지요. 그게 다 등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촛불을 세워서 불을 밝히고. 뭐 시골에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랐으니까 이 새벽송 도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아주 꼭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등을 만드는데 제가 손재주가 본래 없어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지렁이는 잘 그리는데 다른 건 잘 못 그려요. 그러다 보니 등 하나 만들려면 며칠 걸립니다. 하도 안타까우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등을 만들어서 새벽송 도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등불 뒤에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잠들면 등불이 꺼져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라고 하는 말은 등불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등불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등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바로 등불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자,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등불이거든요. 우리가 말과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생각, 우리 행동,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우리 믿음이 형식이 되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보여지질 않는 거죠. 불 꺼진 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 말이죠. 밝은 대낮에 빈 등을 들고 다녀봐요. 아니면 캄캄한 밤에 빈 등 들고 다녀봐요. 불이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있네요. 왜 그럴까요? 잘하는데 비난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비난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데, 우리가 등을 들기는 들었는데 불이 다 꺼져버린 빈 등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빛이 뭐냐, 등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죠. 뭐가 착한 겁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착한 겁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게 착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빴죠. 그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며 생활했던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착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의 교회를 판단하시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양과 같다 그랬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염소와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워 주었거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보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주님, 언제 주님 병들고 언제 주님 감옥 가셨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작은 자, 아파하는 자, 외로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짓눌림이 있는 자,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마음의 깊은 한숨과 탄식을 안고 주저앉는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도, 뭔가 마음속에 소갈이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속풀이라도 하라고 묵묵히 들어주는 것도 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교회를 돕는 헌금 드린다 그랬죠. 이번에 그 지진 피해로 18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이 부서지기도 있고 또 조금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포항 읍내를 벗어나면 되게 다 농촌이잖아요. 이 농촌 교회들은 예배당을 지을 때 옛날 건물들이니까 무슨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브로크라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구멍 2개 뚫린 거. 그거 그냥 쭉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지붕 얹었던 그런 예배당들이니까 지진이 와서 흔들어 버리니까 폭삭 무너지죠. 나라에서 뭐 성금도 걷고 뭐 예산 들여가지고 지진 피해 지역에 지원하는데
근데 피해 입은 예배당은 지원을 안 해준대요. 왜냐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답니다. 참 이상해요. 아니 저 낙산사 절간이 불탔을 때 나라가 몽땅 다 수백억 들어가 다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 종교시설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문화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문화재가 수천 년의 역사가 있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는 건 불타기 전이지. 그렇죠? 불타기 전이 문화재지 불타가지고 새로 지었는데 그게 무슨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게 무슨 문화적인 가치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안 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협력을 해줘야죠. 그죠? 작게라도. 우리의 작은 협력이라도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돕는 이웃이 있구나. 야 우리가 힘을 내자. 그래서 다시 뭐 예배당도 복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러한 것들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는데 등불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불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하다고. 기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등불 밝히려면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 그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을 가리키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 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성령의 기름이에요. 우리가 등불 밝혀야 하는데 졸면 등불이 꺼져가요. 졸면 기름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졸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외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열심도 나타나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없다네. 말씀 소개할게. 뭔가 하면 성경에는 있는데 방송실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삶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올시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꿈꾸는 그것을 나도 꿈꾸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말세에 다 잠들어 가는데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야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잠들면 성령의 기름은 메말라집니다. 이번 송구 영신 새벽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잠들면 등불이 꺼져가요. 잠들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잠들면 마음이 둔하여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준비를 안 했나 보네. 예, 그래, 내가 잘못 줬어요. 아침에 내가 보니까 잘못 줬더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오리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희 선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죠. 너희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로 지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마비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못할 건지 분별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손에 담아 다 입으로 가져가서 위험한 순간을 맞기도 하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해요.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환하게지게 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지 해서 안 되는 일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해서 안 될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 그러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분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집니다. 마음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12월에도 그 무서운 데서 오라 그러네요.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 치과가 무서워요. 거기 가게 되면 잇몸에다가 마취 주사 놓잖아요. 그 바늘이, 그 간도다는 바늘이 꼭 찌르는데 그 잇몸을 찌르는 순간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면도칼을 가지고 이렇게 딱 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빨을 그냥 뭐 충치 없앤다고 그라인더로 갈 때 그 찍 하는 그 소리가 막 전율이 느끼고 막 오줌 쌀 것 같아. 제일 무서워. 여러분 절대 치과 의사는 되지 마세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사를 딱 놓잖아요. 그죠? 그럼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와서 아픈 게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마비가 오는 거예요. 화인 맞으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오게 되면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잠들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까. 그죠? 그래서 느낌이 없어지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죠? 죄에 무감각해지게 되면 가장 불행이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내가 죄를 졌구나.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마음도 아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게 회개하게 되는데 이 마비가 돼버리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서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하니까 죄의 자리를 고집하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마비가 오게 됩니다. 마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찌르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이렇게 찔림이 있고 뭔가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고 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다짐도 생겨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마비되게 되면 오늘 또 설교하는구나. 빨리나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들어주는 거죠 뭐. 들어주다 기분 나쁜 눈이나 꽉 감고 그냥 내가 눈 감고 듣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는지 몰라요. 마비가 되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뭐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지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요? 마비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질까요? 둔해지는 이유가 쾌락주의 영향입니다. 말세는요, 이 세대의 세상 풍조가 쾌락주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그게 다 뭐예요? 다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으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쾌락에 젖어들고 쾌락에 빠져들고 쾌락주의가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리고 내 영혼을 마비시켜버리고 이런 마비가 오니까 뭐 분별하지 못하고 느낌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소부와 가운데 배짱이와 개미의 이야기 있죠. 다 아시죠? 여름 좋은 시절에 배짱이는 나무가지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좋은 시절 보내다가 떼약볕에 개미는 죽기 살기로 허리가 짤룩해지도록 열심히 일만 하고 그죠? 추운 겨울 오늘처럼 흰 눈 내리고 찬 바람 불어오는 날에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는 덜덜덜덜 떨고 개미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부르게 먹고 그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똑같을 겁니다. 쾌락에 젖어서 시절의 흐름도 알지 못하며 분별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실 때 불은 꺼졌고 빈둥 들고 당황하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얼마나 슬픈 선언입니까? 깨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잠들어 버리게 되면 등불은 꺼지고 마음은 둔해지고 잠들어 버리면요 도둑 맞게 됩니다. 도둑 맞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3절 한번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잠들어 있으면 도둑 맞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잠들어 있으면 도둑 맞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도둑 맞지 않는 거죠. 도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런 도둑 봤습니까? 도둑이 도둑질하는 건 봤는데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까지 시킵니까? 그 도둑은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거기다 딱 이렇게 대비시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도둑이에요. 도둑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누가 잠들었나? 누가 잠들었나?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잠들어가지고 업어가도 모르고 그럼 다 도둑 맞아요. 뭘 도둑 맞습니까? 은혜를 도둑 맞지요. 은혜를 도둑 맞고 심령은 바싹 메말라지게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은혜를 도둑 맞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가 다 사라져요. 감사가 다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짜증이 나오죠. 맨날 남을 탓하지요.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부모 못 만나 그랬다고 남을 탓합니다. 은혜를 도둑맞은 증거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마귀가 도둑질하는데 잠들어 있으면 그런 도둑 맞아요. 선한 마음을 도둑맞고 평생에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하는 망한 사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선한 마음을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선한 마음 훔쳐가고 악한 마음 심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미쳤어. 그럼 주님 찾아와서 엎드려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목매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망한 거죠. 영원히 망한 겁니다. 왜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내 마음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 마귀가 그때만 있을까요? 오늘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꼴꼴 잠들어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도둑맞고 믿음을 도둑맞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잠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꺼져가고 양심은 마비되고 은혜는 도둑맞는 그런 시대.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처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처방!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깨어나라.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십시오.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깨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송구영신 새벽 기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등불은 꺼져가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둔해지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다 도둑질 당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깨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등불 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감사합니다.